민수기 21장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우리는 어제 10절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봤었는데 그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어떤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비스가산까지 왔는가. 이 비스가산은 신명기 34장 1절을 보면 느보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호렙산과 시내산이 나오는 거고 비슷해요. 이게 우리나라도 지리산 하면은 지리산이 굉장히 넓죠. 전라북도도 있고 전라남도도 있고 경상남도 뭐 이런 데도 다 걸쳐 있는 것이 지리산인데 그 지리산의 천왕봉 노고단 하고 또 뭐 이름이 또 다 다르죠. 바래봉도 있고 그런 거고 비슷해요. 시내산과 호렙산이 여기서도 느보산과 비스가산이 그런 거고 같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도착을 했다 하는 것은 이제 신명기 34장을 보면 모세가 거기서 죽어요. 느보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 바로 맞은편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이 21절 이하의 말씀하고 겹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마치 다시 그쪽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록이에요. 그래서 앞에 이스라엘이 이런 지명으로 쭉 거쳐서 느보산까지 왔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놓고 오늘 말씀은 거기까지 오는 동안에 있었던 사건 중에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일 말씀인 22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 하고 이제 이 여정의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제 말씀 10절로 20절의 첫 번째 의미이고 두 번째는 그 물이 없어서 원망을 해서 불뱀이 물고 놋뱀을 세우고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끝나자마자 10절에 오봇 물병 자리에 진을 쳤고 물병 자리니까 이 물이 있는 곳이죠. 그 다음에 거기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12절에 골짜기니까 아마 냇물 같은 것이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13절을 보면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여기는 그야말로 강이에요. 시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 물이 철철철 흘러 넘치는 이게 상당히 해악적이에요. 그리고 16절에 부엘에 또 도착을 했는데 부엘은 우물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하고 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난리를 쳤는데 거기에서 난리치고 불뱀 사건 겪고 그 다음에 바로 물 있는 데를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마음이 상했다라는 그 어제 말씀의 5절 말씀의 그 이야기는 5절 4절 끝에 이 짧다라는 단어였다는 거예요. 짧다. 인내하지 않았다는 거죠. 조금만 인내했으면 물 나오는데 그게 우리 인간이다 하는 것을 보여줘. 그래서 이 물을 만난 뒤에 특히 아르논 강이라고 하는 뭐 엄청난 양이 흐르는 강을 만난 뒤에 찬송하잖아요. 여호와의 전쟁기에 기록된 그러면서 16절 17절에도 또 이 14절 이하에는 기록이고 17절에 찬송을 하는데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과 귀인들이 팠다. 모범을 보였다. 근데 모범을 보였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보게 하라 하라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나중에 성경에서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샘을 길어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또 재인용되기도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겪으면서 이제 오늘 드디어 어디에 도착을 했느냐 하면은 이 아모리 왕 시온의 땅 앞에 도착을 했다. 근데 지도를 놓고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홍해가
길다랗게 내려와서 위로 쭉 올라가는데 그 위로 쭉 올라가다가 땅을 만나는데 그 땅을 걸어서 쭉 앞으로 위로 쭉 올라가면 거기가 사해예요. 그러니까 사해하고 홍해 끝하고, 물론 이제 여기를 홍해라고는 안 부르지만 홍해 길을 따라서 바다로만 쭉 가면은 그렇다 그 말이에요. 홍해 길을 따라서 어제 나오는 1절 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홍해길을 따라서 쭉 갔는데 홍해길에 시내산이 있고 시내산에서 1년 머물다가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그 12정탐꾼의 실패가 나오고 38년을 돌고 해서 이제 다시 홍해길 있는 데까지로 가서 에돔을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이 불평스러운 거죠. 거기는 신광야가 있는 광야지대고 거기서 조금만 오른쪽 즉 동쪽으로 가면은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지대고 불평스러운 거예요. 열기도 더 뜨겁고. 그러나 에돔은 형제니까 치지 말라 그래서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이제 모압 땅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 동편 쪽입니다. 요즘에 요르단이라는 나라 쪽인 거죠. 그러니까 맨 밑에는 에돔이 있고 그 위에는 모압이 있고, 이 모압은 바로 이스라엘을 요단강을 놓고 바라보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모압 바로 위에 에돔이 있고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을 지나가는데 거기에 아모리 왕 시온이 있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제 마지막에 33절을 보면 바산길로 올라가며 바산 왕 옥이 있는데 이 바산은 바로 그 암몬하고 경계 지역쯤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왕을 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당신의 땅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 지나갈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안 건들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옥과 바산 왕 아모리 왕 시온이죠.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정복한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 중요한 사건이냐면 이제 두 가지 면에서 그래요. 하나는 이 정복한 이 땅을 두 지파 반이 정착을 해요. 그 중에서 그 전체는 아니지만 그래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호수아서에 가보면은 바산 왕 옥이나 아모리 왕 시온을 쳐서 멸망시킨 사건이 그 가나안 족속들,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의 귀에 들려서 저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떨며 이스라엘을 맞이합니다. 그것이 그런 소문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기생 라합인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담이 우리가 녹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기생 라합이 해요. 자, 그래서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신명기 2장과 신명기 3장에도 나오고 여호수아 2장에도 나오고 시편 136편에도 언급이 될 정도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은 둘로 나눠지죠. 21절로 32절 아모리 왕 시온을 정복하는, 모세가 21, 2절 요청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지나가려고 한다. 포도원에도 들어가지 않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고 그냥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겠습니다. 이 왕의 큰 길, 한문으로 말하면 큰 길이 대로잖아요. 왕의 대로, 이게 다른 말로 실크로드입니다. 그러니까 실크로드는 평상시에는 무역하는 사람들이, 상업하는 사람, 뭐 우리로 말하면 보따리 장사도 있을 것이고 큰 무역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이고, 전쟁 때는 왕들이 말 타고 군대를 이끌고 지나다니는 곳이라 왕의 큰 길이라 그러는 거예요. 전쟁 때에는. 근데 그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습니다라고 해요. 여기서 우리는 이 21, 2절에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들의 삶이나 재산이나 소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침해, 해를 끼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흔히 축복이라는 미명으로 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뭐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어떤 신앙이나 이런 걸 내세워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 말씀 새벽에도 했었는데 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뭐 한 얼마나 됐을까요? 우리 예배당 짓고 그리고 몇 년, 한 2, 3년 저기니까 지금부터 한 10년, 한 10년쯤 전에, 한 9년, 10년쯤 전에 누가 그랬는가? 목사님 저기서 이상한 사람들이 뭐를 해요? 그래 저녁에. 누가 뭐를 하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우리 그 주차장 지금 쓰는 거기를 막 빙빙 돌더니 모여서 뭐를 해요. 그러니까 딱 뭐가 감이 잡히더라고. 가서 땅 밟기 있잖아요. 그거를 하고는 모여서 통성기도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여기서 뭐 하는, 여기 왜 땅 밟기, 여기 우리 교회 땅에서 땅 밟기 왜 해? 막 뭐라고 그랬죠. 그 미신 같은 행위를 하는 그거 당당 중단하라고. 이거 우리 교회 땅인데 왜 미신 행위를 하느냐. 그러니까 주춤주춤 하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무 사유 없이 그냥 축복이라는 미명으로 이상한 짓을 하면서 남에게 침해를 주는, 그리고는 뭐 여리고성 돌듯이 줄 이 없어. 뭘 달라는 거예요 도대체 남의 땅을. 아니 이게 교회가 아니고 안 믿는 사람의 땅이라 해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이상한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이 오더니 내 땅을 막 돌더니 줄 이 없어서 하면은 그게 정당한 겁니까? 여리고성 사건을 대입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리고성 사건은 66권 성경에 이거 1500년 이상 기록된 이 성경 중에 딱 한 번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건 기독교의 교리도 아니고 원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만, 여리고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 기독교의 미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당하지 않다. 모세는 정중하게 사신을 보내서 이 왕의 대로,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부르는 거기로만 통과하겠습니다 하고 사정을 해요. 문제는 시온이 그걸 거절할 뿐만 아니라 군대를 일으켜서 치러 왔다는 거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전쟁을 하는 거죠. 그게 23절이에요. 용납하지 않고 치러 왔으므로. 그래서 24절 이하 결국 이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24절을 보면 특이한 표현 하나가 나옵니다. 그 특이한 표현이 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점령하여 야복까지 점령했다고 그러죠.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특이한 거죠.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신명기 2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암몬 자손, 그들은 암몬 자손을 말하는 겁니다. 괴롭게 하지 말고 다투지 말라. 이는 내가 그들을 그것을 그 암몬 자손의 땅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라고 말을 해요. 암몬 자손은 롯의 후손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본문이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였더라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거기는 이스라엘이 침략을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아모리 자손이 모압 땅을 자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전쟁을 일으켰다가 괜히 패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러 왔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적대하고 그들이 이웃에 살기를 싫어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들의 이웃이 되면 그 부스럭이라도 먹을 수 있는 건데, 이제 나중에 모압 여인 롯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로 귀화를 해서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죠. 그럼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기 전에
다윗 왕의 조상이 되죠. 그런 혜택도 있는 건데, 근데 이웃이 되기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웃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야 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웃이 그걸 싫어하고 지금처럼 전쟁을 일으키면은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25절로 32절 이스라엘은 아모리가 이 모압이 누구죠? 암몬 자손도 롯의 자손이지만 모압도 롯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저들이 선하게 그냥 그래 그럼 통과만 해 큰 길로만 가라고 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겁니다. 암몬을 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이 똑같은 이유로 모압도 치지 말라 하실 수 있는데 이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25절을 보면 뭐라고 하느냐면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을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빼앗아서 거주했어요. 그런데 26절에 이래요. 헤스본은 아모리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 전에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니까 자기도 남의 땅을 빼앗은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오니까 그 이스라엘도 자기처럼 남의 땅, 즉 자기 땅을 뺏을까 봐 겁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이면 뭐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하는 거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이 남의 땅을 빼앗은 것을 이렇게 자기 것인 것처럼 행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모압이 뺏긴 그것을 이스라엘 통해서 되찾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200년 뒤에 사사기 11장을 보면 모압이 이 땅의 소유권을 주장을 합니다. 그 소유권을 주장을 할 때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그거를 반박하는 내용이 나와요. 결국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이 모압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맞은편이니까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그 목전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모리 왕 시온을 이겨 승리하심으로써 승리를 맛보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이 사건이 이스라엘에게는 용기와 확신을 주고 가나안 땅 백성들에게는 간담을 놓게 하는 그런 사건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 요단 동편이라고 하는 이렇게 해서 그 생각지 못한 땅을 이스라엘이 얻어요. 그냥 통과하게 하면은 아무 일 없었을 텐데. 그래서 27절 이하에 시인이 읊어 이른 말들이 쭉 30절까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 사건 자체를 이야기를 하면서 28절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 모압 아르를 삼키며 하면서 주인을 멸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주인을 멸하였도다 하는 것이 자기들 스스로 자기를 해쳤다 그런 이야기예요.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 일 없었을 것을. 그리고 29절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이것도 참 의미 있죠. 모압이 롯의 자손들이잖아요. 롯은 원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니까. 그런데 롯의 삶은 의인답지 못한 삶이었죠. 그리고 그 후손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모스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모스는 신 이름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로 나아가게 된 그것을 지금 여기서 지적을 해요. 결국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성도 상실을 해요. 그래서 인간다움이 드러나지 않고 그런 삶을 사는 경우가 허다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요단 동편을 확보를 하고 원래는
요단 서쪽을 하나님이 주신 건데 동편까지 확보를 하고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31절, 이스라엘이 아모리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아모리인들을 몰아내고, 그러니까 이참에 이제 아모리인들을 다 몰아낸 거예요. 모압에게 뺏었던 아모리인들이 다 쫓겨난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첫 번째 사건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모압은 아브라함과 뿌리가 같지만 결국은 이탈돼서 그모스의 백성이 됐다라는 것이 이 본문에서 큰 교훈 중에 하나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의 자손들은 누구를 믿게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심각한 문제이죠. 그래서 자녀의 신앙 문제를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며칠 전에 어저께 어떤 이야기를 목사님들과 함께 하다가 요즘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세대가 언제부터 어디까지가 요즘 세대냐? 우리 아들 38이다 그랬더니 목사님 아들도 MZ 세대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MZ 세대가 자식을 낳아서 지금 키우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신앙에 대해서, 자기 자식들의 신앙에 대해서 자유다 이런 개념을 많이 갖고 있다고 그래요. 학교에서부터 그렇게 배웠다네요. 종교는 자유다라는 식으로 해서 어떤 예를 들더라고요. 어떤 가정에 자녀가 아들인가가 있었는데 교회를 가자고 그러니까 원래 교회를 다녔었는데 갑자기 종교는 자유가 있는데 나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식으로, 어디서 그런 걸 배웠냐, 아직 어린애인데 초등학생, 학교에서 배웠다 그러면서 자기는 거부할 권리가 있다 이랬대요. 이게 참. 그런데 여러분, 하여튼 학교에서 뭘 배웠든지 간에 나는 예수를 믿지만 내 자녀들은 무엇을 믿으며 어떻게 살 것인가, 저들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롯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그 자손은 그모스의 사람들이 됐어요. 내 후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두 번째, 여기는 짧은데 33절로 35절입니다. 바산 왕 옥을 정복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바산길로 올라가며, 이 바산이라는 곳도 유명해요. 성경에 보면 여기가 아주 비옥한 곳입니다. 목축업이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푸른 초장들이 쫙 있고, 신명기 32장을 보면은 바산의 숫양과 염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서 8장에서도 바산의 암소들아라고 말을 해요. 바산에 있는 솥대들을 가리키면서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의 여자들의 탐욕을 지적을 하면서 바산의 암소들아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은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있죠. 자기 재산을 보호하려는 욕심이 지나쳐서, 그래서 결국은 아모리 왕 시온도 멸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들은 옥이 또 자청해서 이스라엘을 쳐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을 텐데 욕심이 지나쳐서 자제를 못했다 하는 것을, 결국은 이 시온이나 옥이나 다 탐욕의 문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탐욕 때문에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싸우려 하는지라 3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격려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겼나니.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36장, 35절 그 땅을 점령했다 하고 이제 오늘 말씀이 마무리를 하는데, 이 두 나라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이 정복은 주변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전체의 크기하고도 큰 차이가 안 나는 땅을 이스라엘이 말하자면 선사받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보다는 작지만 그러나 상당히 큰 땅을 원래 계획에 없었던 이렇게 해서 소유하게 된 거죠.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준비를 할 때 이 두 사건이 저들에게 확신을 주었고, 그래서 요단강에 진치고 할례를 받고 할 때에도 요단강 건너편에 적들이 있었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될 텐데, 거기를 다 점령을 했기 때문에 요단강 건너편에 나를 위협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앞에 여리고성을 바라보는 거기에서 할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도 다 여호수아 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거민의 마음을 꽁꽁 묶고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교훈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웃에 대해서 선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훈은 모압이 그모스의 백성이 됐는데 원래 저들의 조상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다. 우리의 후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큰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 모압에서부터 룻이라고 하는 다윗의 조상, 예수의 조상이 나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확신도 주고 또 우리를 담대케 격려도 하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쳐서 이기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도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이런 모든 교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그 후손의 후손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가문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기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나안 정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정복하는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교훈을 받는 중에 특별히 우리의 자손들이 이 롯의 자손처럼 그모스의 백성으로 변해버리는 어리석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을 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의 자녀의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에도 때때로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의 인생길이 주 안에서 평탄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